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478쪽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면 이건 뭐예요?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그건 스캔들이죠. 자신의 이성 문제는 로맨스 사랑이고 남들의 이성 문제는 스캔들 혹은 불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간의 이 스캔들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당사자인 다윗은요, 자기는 로맨스라고 끝까지 우기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 사건은 스캔들, 불륜이니만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스캔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세요? 그게 때와 장소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스캔들이 시작되었는지 이것이 독자들의 궁금증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어떤 연예인의 스캔들을 기사화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주된 메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스캔들을 보면 1절에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니, 그러니까 다음에 봄이 되니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할 때가 되어서, 이 고대 근동에서 봄이 되면 전쟁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우기라고 해서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이듬해 봄이야말로 전쟁하기에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어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 앞에 1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한 전쟁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간적 배경하에서 다윗의 스캔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지금 성경 기자는요, 요 시간 때에 있어서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 두 가지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의 때라는 거죠. 암몬과의 전쟁으로 이제 마지막 그 피를 흘려야 하는, 잔뜩 긴장의 끈을 조일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다윗은 그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선두에 서갖고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였어요.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혹은 야전 사령관으로서 다윗은요, 수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랬던 다윗이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서 평소 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들어앉아서 창각칼을 다 내려놓고 한가하게 논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긴장의 끈이 풀어진 탓일까요? 지금까지 숨가쁘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래 이제는 뭐 내가 없어도 되겠지, 나도 좀 쉬어야지, 아마도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그답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전락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부하들은요,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장으로 다 내보내고 자기는 긴장이 풀어져서 무장 해제하고 축 늘어져 있는 이 다윗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라라는 그 예감은 충분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저녁 때 일어납니까? 원래 저녁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꼬이는 조짐이 벌써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 종일 다윗은요, 퍼지게 낮잠만 잤다라는 거예요. 장수들과 군사들은 다 전쟁통에 내보내고 자기는 할 일이 없어갖고 하루 종일 퍼지게 낮잠만 자다가 저녁쯤 돼갖고 잠이 깨갖고 뭔가 건수 없는가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언제 터지는지 아세요? 할 일이 없을 때 터지는 거예요. 놀 때 터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정신없이 일할 때는요, 그 문제가 없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낮잠으로 퍼져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슬렁거리는 다윗에게 글쎄 이때 정신이 번쩍 나는 총천연색 칼라 그림이 다윗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글쎄 어떤 여인이요, 은은한 달빛 아래서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면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가끔씩 뿌리는 물소리도 아마 청아하게 들렸을지 몰라요. 이내 다윗의 눈이 맛이 갔어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예전에 다윗 같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 저 여자 누구야? 빨라 옷 입혀. 아니 목욕은 집에 가서 해라 그래야지, 왜 집구석에서 해야지, 왜 밖에 나와서 해? 이런 사탄 같은 여자,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다윗 같으면.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평소의 다윗이 아니었나 봐요.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한가롭게 처져 있을 때부터 다윗은요, 예전의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정욕이 발동했던 다윗이 쏜살같이 거사를 추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 여인의 신상을 알아보게 하고요,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마는 거예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밧세바 간에
스캔들이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한가롭게 놀던 이 다윗이 우연히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녀의 신상을 또 알아보게 하고 또 그녀를 데려오게 해서 동침하게 하는 동침하게 되는 일련의 이 쫙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요,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저 죄악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는 죄의 본성을 여지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에 다윗이 양샘의 가책을 받으면서 다윗이 괴로워했다거나 다윗이 머뭇거리면서 갈등했다거나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정욕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법이에요.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후에 어떤 대가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계산도 없어요. 갈등도 없고요, 양심의 가책도 이미 출장 나가버렸어요. 오직 자기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고 쏜살같이 죄악의 늪으로 미친 듯이 달려갈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자기 정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했어요. 3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3절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누구인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그녀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유부녀예요. 더군다나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손꼽히는 충신이에요. 지금도 다윗을 대신해서 저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적어도 이 3절에서 우리아가 누군지를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적어도 이 3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버젓이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윗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였어요. 정욕 덩어리가 되어서 인륜이고 양심이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저 죄악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동침하리이까 말리이까? 그런 건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원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전에 다윗이 그랬거든. 다윗은 그 전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고 아랬던 다윗이 여기엔 전혀 그런 장면이 안 보여요. 사람이요, 한번 맛이 가면, 한 번이 정욕에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께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볼 상황도 아니죠.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욕에 빠져서 그 죄악의 발을 한번 딱 들어놓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윤리나 양심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신앙도 성령님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쏜살같이 진행시키고 있는 그 죄악의 속도를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정신없이 죄악의 파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돼요. 이제부터 다윗에게는 본격적으로 골치 아픈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마도 밧세바가 잉태하지만 않았어도 다윗 스캔들은 어쩌면 자기 바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묻힐지도 몰라요. 완전 범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밧세바가 글쎄 털컥 임신하고 말았네. 야, 그렇죠? 이제부터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술수를 씁니까? 이 꼬인 실태를 어떻게 풀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호출해요. 왜 그래요? 완전 범죄 조작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묻잖아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기서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한지라는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요 3번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샬롬.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압, 저기 우리아야, 요압은 샬롬하냐? 군사들은 샬롬하냐? 싸움은 샬롬하냐? 지금 다윗은요 자기 죄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위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연극하고 있는 다윗의 말에서 오히려 다윗의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윗의 말을 보면, 다윗이 너스레를 떠는 걸 보면 역설적이게도 다윗 자손이 자기 안에 진정한 샬롬이 없음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눈이 어두워갖고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다윗이죠. 순간적인 쾌락을 맛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영혼은 진정한 샬롬이 없다.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갖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을 때 뭔가 짜릿한 뭔가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에 나간 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그 영혼의 고통이 너무 처절하잖아요. 영혼의 곤고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시커먼 구름으로 드리워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잃어버린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술수를 써요. 완전 범죄를 시행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뭐하라? 발을 씻으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왕곡어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네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라, 아내와 동침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치밀한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범죄 노리면서. 우리아야, 너 그동안 전쟁 치르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집도 그립고 아내도 보고 싶지 않냐, 이제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 보너스 줄 테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회포도 풀면서 좋은 시간 보내렴.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아가 그런 다윗의 속내도 전혀 모르고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요. 간만에 휴가를 나와서도 아내와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렇죠?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죄가 완전 범죄가 되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지금 자기 술수대로 척척 들어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야 자기 죄악이 감쪽같이 은폐가 되는데, 우리아가 전혀 눈치가 없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기한은 우리아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술까지 먹여요. 술. 우리아가 제정신을 갖고 있어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술까지 먹이는 이 다윗의 이 파렴치한, 이 비열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이렇게 정욕의 눈이 어두워갖고 이미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꼭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11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양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속도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고지식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외골수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모든 백성과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 들어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나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뭐예요?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동료에 대한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밑에 이런 충신이 있다는 게 참으로 이 사건에서 참 역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아가 11절에서 한 말은 이제 오늘 이 11장 전체에서 우리아가 한 유일한 발언이에요. 우리아가 한 유일한 발언 1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이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인데 이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에서 주인공은 사실 다윗과 밧세바가 아니고 다윗과 우리아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우리아가 두 주인공으로 이 사건에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기자의 관점인데, 자, 죄인인 다윗과 의인으로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우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설정하고 있는 대조적인 두 명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밧세바는요, 다윗과 함께 그 공범에 불과한 조연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처라고 나와 있죠. 이 밧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그 여자 이름이 쫙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에도 밧세바는 이름이 안 나오고 뭐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의 일관된 관점은 지금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의 주인공은 다윗과 누구예요? 우리아라는 거예요. 네. 죄인 다윗과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아. 자, 어쨌든 주인공인 다윗과 우리아인데 오늘 본문은 죄인 다윗과 의인 우리아가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의 한편 주인공인 우리아가 유일하게 한 언급, 바로 11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11절 말씀은요, 우리아가 이 11절의 이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다윗의 죄악의 본질이 뭔지를, 그리고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11절의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아의 말을 듣고 지금 다른 누구보다도 누가 가장 시겁하고 누가 가장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보나마나 다윗이에요. 다윗. 왜요? 지금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라가 전시 상황이고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전쟁통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롭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뭔가를 알고 있고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아가 다윗의 죄악된 행위를 알고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우리아의 말을 듣고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마지막 자기 양심을 때리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 자신은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아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한가롭게 먹고 마시고 퍼지게 놀다가 죄악의 마수에 걸려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아가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왕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금 전시 상황에서 자기는 아내와 함께 한가롭게 잠자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요? 왕을 가리켜. 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지금 우리아는요, 다윗의 충신이에요. 다윗이 왕이고 우리아는 신하죠. 종이죠. 우리아는요, 다윗의 신하, 그리고 다윗의 종으로서 절대 충성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충성의 일환으로 자기는 아내와 함께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하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을 해야 하는 위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의 일환으로 밧세바를 범하지 말아야 했어요. 우리아가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내가 아내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 그렇게 맹세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즉결 심판하지 않으셔요. 바로 징계 때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말이 다윗에게는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이미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다윗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죄를 진행해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27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다윗의 스캔들에 대해서 성경이 결론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행위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물론 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갖고 남의 아내 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윗의 죄악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인이요, 다윗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하로서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현재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아가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 앞에서 충성하고 복종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아가 한 나라의 장수로서 그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아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에 소홀히 하고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편 주인공인 우리아의 언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성경 기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라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환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충하고 자기 역할에 소홀히 함으로써 이미 죄악의 늪에 빠져버린 이 다윗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정욕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브레이크 파열된 복주기관차처럼 죄악의 늪에 속수무책 빠져들고 있는 이 다윗의 행태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샬롬을 놓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나올까요?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이 죄악과 실패의 오점을 남겨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다윗 스캔들 2편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같이